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린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전서 4장 1절. 오늘 하나님 신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신비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 The Mysteries of God. 하나님의 신비들. 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참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주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앞에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전하인 주 하나님께서 늘 저희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로서 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평강 있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한 싸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하인 주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 주님께 맡기고 참으로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선포될 말씀이 경이롭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며 믿음과 잘 결합해서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이 강력하게 권능있게 우리 속에서부터 일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승리를 체험할 수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이 신비는 곧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신비를 알고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내가 대언한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Without charity,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가져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신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그거는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나 우리가 이걸 간절히 말하는 최고가 이제 모든 신비를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신비를.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 무슨 신비 다 해도 이 하나님 신비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죠. 생물학자들은 막 생명의 신비하면서 막 늘죠.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신비하고 그러죠. 그리고 막 이 자연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자연의 신비라고 그러면 무슨 신비, 별별 신비 다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하나님 맡은 신비들인데 이 신비를 다 이해한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사랑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 으뜸이고 모든 율법들 중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한 모든 일이 nothing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국의 신비들과 경건의 신비와 내주하신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은 교회의 신비, 복음의 신비, 불법의 신비, 큰 바벨론 신비, 휴거 신비 이렇게 다루겠습니다. 이외에도 신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비 한 10대까지 되는데 이 정도까지만 이제 다루겠습니다. 넷째 교회 신비입니다. 교회 신비 에베소서 3장 5절 6절. 교회가 신비란 말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신비다. 철치 다 알죠. 너무 많이 들으니까. 교회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아무리 읽어도 이 church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congregation, assembly 이런 말은 나와도 이 church란 단어는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란 단어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자적 의미를 이 called out assembly, 불러내을 받은 회중들, 불러내을 받은 무리들로 말하자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산 방주가 교회다. 방주교회 그러죠.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을 받아 called out 됐죠. 그 유프라테스를 건넜는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교회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의 교회다. 와일드니스 철치. 이러죠. 이 called out 했다면 그런 면에서는 해석은 가능한데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는 신약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이 I will 했기 때문에 교회 구약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주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랬단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할 때 그 나의 교회. 구약의 회중들 해당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신부고 지체가 된 교회는 신약에서 계시됩니다. 에베소 3장 5절 6절.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시대는 리빌드가 됐고 다른 시대는 리빌드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을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co-heirs,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이 같은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말이야. 이 같은 몸에 참여자가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방인들과는 하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었는 줄 아는데 구약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구약 성도, 구약 대언자들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알려졌다 이거죠. 리빌드가 됐다 이거. 레블레이션이죠.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은 상상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구약의 율법이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지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고 그분의 약속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은 신약에서 처음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 10장 12절에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차별이 없다면 difference, no difference,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것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교회는 모두가 한 몸을 이룬다는 점에서 신비입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에베소 5장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이것은 뭐라? Great mystery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는 교회의 신비가 큰 신비다. 그냥 신비가 아니라 큰 신비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컬어 성경은 큰 신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이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 5장 29절 31절.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사람들은 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긴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지 않은 사람 없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둘이 한 육체. 이것도 좀 신비죠. 물론 뭐 부부는 일심동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하는 말이지. 이건 성경에 따르면 그들 둘이 원 플래시라잖아요.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성경은 아내와 남편을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하면서 이것은 큰 신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몸을 위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이것은 마치 주께서 교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것이 주께서 나를 대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먹이죠, 입히죠, 재우죠, 씻죠. 뭐 화장품 더 좋은 거 바르려고 그러죠. 더 이쁘게 꾸미려고 그러죠. 그건 주님께서 나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면 자기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간단합니다. 금욕이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돌보고 먹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냐? 신비니라. 그것도 그냥 큰 신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셋째 아들이 계십니다.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을 이룬 부부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짝이 좀 안 맞잖아요.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 설명이 좀 하려면 좀 이상하단 말이죠. 신비니라. 성령을 통해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대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말이 전부 다 클리어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클리어하게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고 그 신비니라. 우리는 남대의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간다. 나아가요? 우리가 하늘에 앉혔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혔지.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각의 영이 있으니까 되는데 클리어하게 뭐 깨끗하게 이해되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지. 지금 현재 우리는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골로새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분명히 정원 상태입니다. 인게이지먼트란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늘에게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렇게 드리기 위해 한 남편이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정원 상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내다 그러죠. 이것도 말이 좀 안 맞죠. 계시록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지금 교회를 결혼한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은 이것을 모순이라 하지 않고 그럼 모순이네요. 모순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Great mystery, 큰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둘이 한 몸을 이룬
아담과 이브는 남편과 아내처럼 부부관계입니다. 다섯째,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이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보다 먼저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출애굽한 후에 세워진 당시로서는 신생민족, 신생국가였습니다. 신생민족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옛부터 있었던 그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세운 가나안 땅에 이미 민족들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그 유프라테스 건너편에는 민족들이 있었고 민족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아직은 민족이라 할 수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신생민족인데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국가를 세웠습니다. 민족이 되고 이제 국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이후로는 민족으로만 존재했지, people, 민족으로는 존재했지만 네이션, 국가로는 서지 못하다가 얼마 안 됩니다. 1948년에 비로소 겨우 아주 작은 국가를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가 한국으로 치면 경상북도만 합니다. 별로 안 큰 거예요. 아주 작은 국가를 하나 세운 거예요. 겨우 세웠어요. 성경에 이 작은 국가, 이 작은 민족에 대해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 유대인, 전 세계 유대인이지만 전 세계 유대인이 서울 시민 인구 정도 됩니다. 1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전부 유대인을 다 뭉쳤을 때 12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땅이 한 경상북도 정도 돼요. 그 정도 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국가, 이 작은 민족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단 말이죠. 이들에 대해서. 이들 민족이 다시 세상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는 왕국을 세운다. 하늘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이들을 통치하신다. 뭐 이런 약속들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한다는 겁니다. 로마 11장 25절.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국가가 눈에 보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요. 중세 1948년까지는 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성경에 나와도 이스라엘 국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없는데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이 성경 말씀하고 실제 현실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이 캐톨릭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은 그냥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한 거죠. 민족으로는 존재하지만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로마 11장 25절. 성경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로마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ignorant 무지하지 말란 거죠. 이 신비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와 눈먼의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 일부가 눈먼의 일이 이스라엘에 생긴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으니 이랬는데 대부분의 이 유럽의 캐톨릭 신자들은 이 신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 다시 유대인들이 다시 민족이 다시 국가를 세운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다 알았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네이션이 세워진다 이렇게. 네이션이 세워진다. 우리가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이스라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함으로 눈먼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서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올리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원가지였지만 꺾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은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만 일부가 눈멀게 됩니다. 이스라엘 예수로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 약속대로 메시아 왕국이고 민족들의 머리가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이 장차의 땅에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이스라엘 신비에 관한 이 말씀은 대체 신학을 완전히 부숴버린 말씀입니다. 대체 신학, 리플레이스먼트 시얼러지 그래요.
대체 신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든가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든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육신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되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영적인 이야기고 영적인 이야기, 스피리추얼한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영적인 유대인들로서 육신의 유대인들을 대체했다. 이것이 아주 몇천 년 동안 유행했던 교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개신교회들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영적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였지 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11장 26절 29절 로마 11장 26절 29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려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주 예수를 보고서 믿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고 믿게 되면 그들이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재림의 주 예수를 보지 않고 믿는 게 아니라 보고서 믿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보지 않고 믿어요. 복을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를 보고서 믿는 거예요. 보고서. 복음에 관해서는 이스라엘은 원수된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28절 29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그 초전 피플이지.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 뜻을 돌이킬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족으로.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온 이스라엘이 구출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대환란 후에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대환란이죠.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후로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대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때 구출을 받는다.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출받고 용으로부터 구출받는다. 대환란에서 그들은 멸절당할 위기에서 구출받는다. 아마게돈 전쟁에서 그들은 구출받습니다.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그때 대환란과 야곱의 고난, 큰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에서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이랬죠. 대환란이 있고 그 뒤에 구출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에서 구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진노 받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시온산과 예루살렘 유대인이죠. 유대 땅이에요. 이제 뉴욕과 LA 아닙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주의 약속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된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섯째, 불법의 신비입니다. 데살로니가 5서 2장 7절 The mystery of iniquity,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5서 2장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란 말씀에 주목하시고 참으로 신비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영이요 하늘에서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엄청난 거죠. 사람들 중에서 인류 역사 중에서 사람 중에서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계셨다 이거예요. 그의 정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인류 역사 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인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은 마귀새끼예요. 한 명은 그 한 명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걸 이제 보통 엑스맨이라 그러죠. 그걸 모르니까 X라 그러는 거예요. X.
그 엑스맨이 누구냐면 성경에 따르면 불법의 신비입니다. 그게 불법의 신비. 자, 불법의 신비다. 예수를 대적하는 신비의 인물로서 신비적인 인물, 미스티리어스맨이에요. 신비적인 인물로서 그런 적그리스도 또는 더 비스트, 짐승 또는 the man of sin, 죄의 사람 또는 the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 이 분리 정체가 뭐냐면 엔타이크라이스트, 디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엔타이크라이스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래 불립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읽지만 이 자가 한때 이름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여 사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좀 적습니다. 예, 설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은 것이 경건의 신비라면 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자란 저 예수가 다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 화도 요셉하고 생긴 게 같지 않아서 생긴 게 너무나 틀려가지고 저 음행의 자식이다, 사생하다, 마리아 사고 쳤다 해서 이렇게 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응?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지. 그런 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완전 신비란 말이죠. 저 사람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맞지 말이죠. 거기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애니메이션에 가끔 같은 게 나오죠. 제가 잠깐 한 3분짜리 동영상으로 봤는데 사람이 호련이 이렇게 곰으로 변했다든가 새끼 곰으로 변하는 사람이 곰으로 변했는데 이 곰이 된 사람이 나 사람이라고 막 외쳤다가 짐승전에 막 맞는 장면이 나와요. 하여튼 그런 애니메이션 하나 봤는데 되게 웃긴다 했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모티브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맞아 죽을 이야기죠. 누가 그걸 인정합니까? 그걸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예언을 성취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 돼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걸 성취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그인 줄, 내가 하나님인 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데 저는 마귀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진짜 마귀라고 알아듣지는 않죠. 뭐 마귀 새끼 같다, 마귀 짓을 한다, 마귀 들렸다, 뭐 성질이 꼭 마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듣지. 저 사람 정말 마귀야 그러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 정신병원에 가봐라 그러고 약 먹어야 된다고 이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태를 입은 것이 경건의 신비라면 사탄의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셨듯이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권능과 권세와 자리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듯이 사탄도 세이턴즈 트리너티가 있어요. 사탄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듯이 사탄의 회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듯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씨로 나타나신 분이라면 적그리스도는 뱀의 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내 씨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씨와 뱀에게 한 말입니다. 옛뱀이죠.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씨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뱀의 씨, 네 씨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들렸느니라. 아닙니다. 마귀니라. 만약에 마귀 들렸다면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 제자가 마귀 들렸으면 마귀 쫓아내줘야죠. 보통 사람들도 다 마귀 내쫓아주고 병자 고쳐줬는데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였고 사도였지만 그는 마귀였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없던 크리스천들은 가룟 유다가 마귀 들렸다, 디먼 퍼제스트 또는 마귀의 앞잡이다, 마귀 집권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 그가 마귀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주님은 그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사람을 일컬어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하고 그를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 누굽니까?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멸망의 아들. 데살로니가 2장 3절. 아무도 망보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주님께서 멸망의 아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라 그랬단 말이죠. 그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마귀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어. 어디 간 것 같아요? 지옥 갔어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 죽어서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어요. 그 사도행전 1장 25절 따르면 his own place. 그는 죽어서 그 자신의 place,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 자기 자신의 처소 어디죠? 가룟 유다 죽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처소는 뭐죠? 하늘입니다. 대째 하늘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자기 자신의 처소는 어디죠? 예, 바닥 없는 깊은 구덩입니다.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에요. 그럼 이곳으로 갔다가 이곳에서 다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마귀는 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로 갔다가 거기 다시 올라옵니다. 계시록 17장 8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신비라고 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 생긴 건 분명히 사람인데 알고 보니 마귀였다 이거야. 예수님은 생긴 건 분명히 사람인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다 이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말이 되느냐? 이걸 뭐냐? 미스테리라고 그런다 이거죠. 미스테리. 계시록 17장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이거 봐.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구덩이에서 올라온다. 어디서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그 어디로 갔었다는 거죠?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단 말이죠.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이언더라.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니까요. 땅에 가는 자들로서 세상에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본 그 짐승은 한때 함께 일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짐승은 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사복음서에 있었죠.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있었어요. 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갔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습니다. 지금은 죽어서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대환란 때 그리스도에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래서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주의 재림 때 그는 산채로 프로스에 던져집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입니다. 믿긴 어려울지 몰라도 알긴 어렵지 않습니다. 아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일곱째, 큰 바벨론의 신비입니다. 그레이트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갑니다. 바벨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름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도시가 물론 에덴이 에덴 낙원이고 땅 이름이죠. 에덴은 땅 이름입니다. 에덴은 캘리포니아 듯이 에덴이란 것은 거대한 큰 땅이에요. 상당히 넓은. 거기에 동편에 동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낙원이 된 거고. 근데 바벨론은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도시인데 창세기 10장 10절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님롯이라고 니므롯이 나오는데 그런 사냥꾼이었어요. 헌터인데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들을 잡는 사냥꾼으로 최초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기 자신의 킹덤을 세운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 9절 10절에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어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도다 하느니라.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네였으며 이 그 바벨, 에렉, 아까 갈네를 합쳐서 자기 왕국을 세운 거죠. 이게 이제 림노 왕국인데 림노시 세운 왕국의 시작이 시날 땅에는 바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기원입니다. 바벨에서 바빌론이 나온 거죠. 훗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곳에다가 이 시날 땅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왔던 보물들, 기구들을 전부 다 여기다 두었습니다. 다니엘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에 일부를 그에서 넘겨주시며 그가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와서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 바벨론의 신은 시날 땅, 거기 신전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바벨론은 시날 땅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신비가 있습니까? 그게 그렇다 치고 그게 무슨 신비냐고.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이게 뭐 킹잼 성경 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밑에 티리 콤마 바빌론 더 그레이트, 바빌론 더 그레이트, 큰 바빌론. 이게 신비라는 거죠. 다음에 땅에 가장한 것들의 의미 이랬죠. 땅에 창녀들의 의미, 가장한 것들의 의미 이랬죠. 이게 지금 신비라는 거 그것도 큰 신비예요. 땅의 창녀들, 가장한 것들은 모두 다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어미 이렇게 부른 겁니다. 어미 이렇게. 어미란 건 뭐죠? 예. 이 아주 mother. 예. 그 바벨론이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은 뭐라고요? mother예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왔다. 여기가 출처라는 겁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하면 어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거 말하죠. 그럼 인류의 모든 종교의 발상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이 신할 땅 바빌론입니다. 이게 뭐 힌두교든 도교든 불교든 유교든 무슨 뭐 하여튼 세상에서 뭐 티벳의 무슨 뭐 잡신들 종교든 간에 말이죠. 모든 종교의 기원은 이 신할 땅 바빌론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원은. 땅의 창녀들의 가장한 것들이 옵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장한 것들이 옵니다. 했단 말이죠. 이 큰 신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이 신할 땅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어디서 나왔죠? 예.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고 하나가 계약을 맺었어. 언약을 받아서 거기서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율법책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율법책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대교예요, 그게. 유대인들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시내산의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시작돼요. 그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어머니입니다. 유대인은 거기서 나왔어요. 거기서. 기독교는 크리스천들이 어디서 나왔죠? 이 땅의 어느 사이나 지역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돼서 크리스천의 어머니는 뭐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국 또 여기 한국 이상한 종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어머니 하는 이상한 종교 하나 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니라 이 구절 하나에서 그 종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니 모르십니까?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그런 그 신천지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이 땅의 어느 사회나 지역이 아니라 어느 민족 그게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종교, 마술, 접신, 점성술, 토테미즘, 무속신앙, 기복종교 모든 바벨론에서 비롯됩니다. 이제서 나와요. 환생이니 유년이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바벨론에서 시작됩니다. 다 바벨론에서. 이 윤회라는 게 막 불교죠. 그게 얼마나 골 때리는지 모릅니다. 윤회. 그게 윤회는 말이죠. 이 동성애 같은 게 전부 합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왜 합법화 된지 아시죠? 내가 이 사람을 끌려요. 그럼 내가 회개하고 이거 죄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 안 합니다. 왜? 아, 전생에 나의 애인이었나 보다 이런다고. 전생에 나의 애인이었나 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전생에. 그러면 근친 상관은 문제가 안 돼요. 아, 전생에 내 마누라인데 내 자식으로 태어났나 보다 이래버린단 말이죠. 그럼 짐승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전생에 나이 먼저 우리 집 개로 들어왔나 보다 이래버린다. 이게 뭐 안 되는 말이 없습니다. 전생에 뭐였다 그래 다 되는 거예요. 전생에 윤회를 거듭해서 이래버리면 안 되는 말이 없어요. 거기는 다 돼요. 무슨 죄도. 응? 누가 날 찌르면 뭐라 그러죠? 전생에 네가 나한테 나쁜 짓 많이 했나 보다. 연이 지금 풀린다 이런단 말이죠. 그때 맺은 악연이 지금 풀린다 뭐. 이게 정말 이거보다 더 머리 아픈 종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전생에 악연이었나 보다, 전생에 인연이었나 보다 보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의 기원이 바벨론입니다. 이 nim롯이 왕국을 세웠는데 이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세미라미스인데 nim롯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권력자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남은 사람은 다음 정권자가 누구냐 달렸죠. 잘 계승하면 다행인데 정적이 만약 정권을 잡으면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상당히 위험하게 된 거야. 자기 남편이 절대 권력자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중국의 시황제가 죽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시황제 아들이 물려 못 받지 거죠. 진시황제 죽으면 진나라가 유지가 안 됐죠. 안 됐다고. 왜? 그 눌렸던 사람 다 일어나거든요. 알렉산더 대제가 죽었을 때 됐어요. 왕국이 4개로 알렉산더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눠 먹어버렸어요. 그건 당연한 소리죠. 그 세미라미스는 이 똑똑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남편이 죽어서 큰일 나요. 권력이 공백이 생겼어요. 아들을 빨리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 별로. 어떻게 했냐면 이 아들은 내 남편의 환생이다 이래 버렸어요. 이 아들은 내 남편의 윤회 환생이다 이거예요. 죽은 남편이 아들로 환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이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죠. 아니, 난감하잖아요. 이 반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환생이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남편이라면, 환생했다면. 그래서 아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아,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죠. 모든 캐톨릭 성당가 봐요.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다 나오잖아요. 모든 여자가 어미가 아기를 안고 있다. 이게 전부 다 세미라미스가 아들 이 구스를 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한국에도 다 있어요. 이게 여신 숭배사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신할 땅 여기 바빌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땅의 창녀들과 가장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미라미스를 추종하는 여신 숭배가 나오는데 자기는 하늘의 왕이다 이거. 자기는 하늘의 여기서 이제 담무스가 나온 거죠. 님노, 그 작은 담무스가 환생했다. 이는 거짓 부활신앙이 나오고, 이게 윤회입니다. 세미라미스는 자기 아들 담무스를 죽은 남편 님노스의 환생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힌두교, 불교, 윤회 사상이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론에는 바벨은 인류의 모든 신비 종교가 발상지가, 여기가 발상지. 여기서 금잔을 들고 마시는 음료가 있는데, 의식이 있는데, 약간의 마취제, 흥분제 같은 마약 성분으로 이 술을 받아 먹고는 사람들 다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이게 종교의식이에요. 그때부터 막 음행을 삼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이교도들의 신전에서 음행이 난무했던 것은 모두 여기서 유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종교나 뭐 지금 심지어 인도 같은 데 갔단 말이에요. 신전을 한번 가보면 말이죠. 여러분 뭐 벽화도 보겠지만 어린 애들 못 데려가죠. 양쪽 벽에 그 신전인 게 전부 다 포르노그래피예요. 그것도 조각으로. 별 기기한 걸 다 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여기 바벨에서 나온 이 세미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땅의 창녀들 가장 것들 옵니다.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이 난무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 곧 온 땅을 취하게 한 금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으므로 미쳤도다. 나머지 다 자기들 나라가서 토속 종교를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미쳤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후에 곧바로 모든 민족들에게 자신이 세운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단일 종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혀들었느냐? 먹혀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절대자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은 두라 평양에다가 거대한 금신상 하나를 세우고 천하 각지 있는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다 여러 지방의 모든 치자를 함께 모아서 금신상에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 3장 4-6절에 보면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파 트럼본과 비파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렸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형상에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가운데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말 안 되면 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종교는 건드린 게 아니라 그러죠. 본래 이 정복제 전쟁할 때 말이죠. 남의 나라 가서 다 재산 다 약탈하더라도 그 나라 종교는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정복할 때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한테 한 말이 어느 민족 가서 정복하더라도 그 나라 종교는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유대에 딱 왔을 때 알렉산더 유대에 왔을 때 유대 대제사장이 다니엘서를 딱 펴면서 당신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판대를 해줬어요. 그 알렉산더 기분이 아주 좋아가지고 유대교는 손도 안 댔습니다. 유대교는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달라요.
내가 세운 금신타에 절하라 안 하면 전부 다 죽는다 이러니까 단숨에 말이죠. 제국의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계 단일 정글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계 단일 정글을 만들어 버린. 그러니까 아무도 왕이 우리는 못하나이다 이런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거기에 반발해서 못하나이다 있었는데 그게 유대에 온 세 청년이었어요. 유대에서 잡혀온 세 청년이야. 응? 그 나머지 모두는 뭐죠? 다 절했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하나 딱 세우고 절하라 경배하라 그러면 유대의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빼고는 다 절합니다. 그러니까 표 안 받고 절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14만 4천 같은 사람 13만 4천 명 같은 그런 사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일은 대환란 때 있게 될 일이에요.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딱 세우고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누구나 목을 쳐버립니다. 이 짐승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단일화 그래서 지배하게 됩니다. 누갓네살은 자기 제국 안에서만 이렇게 했지만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 전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큰 바빌론의 신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레이트 바빌론. 계율 17장은 정치적인 도시로 바빌론이 나오고 계율 18장은 상업적 도시로서 바빌론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바빌론이 이 로마가 아니냐 이렇게 로마가 워낙 큰 도시였으니까 로마가 바로 이 그레이트 바빌론이 아닐까 이랬는데 그리고 짐승은 로마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빌론은 그냥 바빌론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큰 바빌론이라는 의미에 나온 가지 자식입니다. 캐톨릭도 바빌론 신비의 바빌론의 자식이죠. 불교도 자식이고 힌두교도 자식이고 다 큰 바빌론의 의미가 되는 거지. 머드가 되고 나머지 모든 종교는 유대교와 개신교, 크리스천리티 두 개를 빼고는 다 큰 바빌론의 의미가 돼요. 여덟째 휴거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The mystery of rapture. 고린도서 15장 51절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이거 이해됩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공동묘지가 쫙쫙 갈라지고 말이죠. 우리가 그냥 순식간 눈깜짝 사이에 변화돼서 하늘로 싹 없어지고 완전히 뭐 지구에서 대규모 실종 사건이죠. 크리스천들이 지금 가장 소망하는 일이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는 눈깜짝을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납니다. 불멸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땅에 수많은 신자들이 호련히 사라질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묘지의 무덤들 중에 크리스천들의 무덤들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무덤 관리자가 어느 날 무덤들을 둘러볼 때 곳곳에 열린 무덤들을 보는데 그 무덤 묘지에 그 성도 누구누구로 되어 있는 무덤들만 열려 있더라. 뭐 이런 거예요. 응? 세인트라고 되어 있는 뭐 성도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는 무덤들은 열려 있더라. 근데 어떤 무덤들은 물론 안 열려 있는 뭐 몇 개는 안 열려 있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 관리자가 어느 날 무덤을 딱 둘러보는데 곳곳에 열린 무덤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거죠. 어느 날 크리스천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애들이 이 땅에서 정적을 감추게 되는데 뭐 셀폰도 두고 갖고 예금도 그대로 뭐야 그대로 있어. 뭐 옷도 한 혼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사람만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응? 전화해보자 그러면 뭐 전화기는 그냥 집에서 올리고 말이죠. 그죠? 안 그래? 유서도 없고 연락처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듯이 엘리야를 찾던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디에서도 크리스천들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엄마 어디 갔냐 그러는데 장 보러 갔나고 안 돌아와. 장 보러 갔는데 안 돌아와. 아빠 어디 갔는데 안 돌아온다고. 자식 어디 갔냐고 하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가요. 실종신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즘 실종신고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럴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뒤에 주일 예배 드리려는데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빈 교회가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평소와 비슷하다.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 교회는 피해가 없어. 우리 교회는 피해가 적어. 어느 목사한테 전화하면서 그 교회는 피해가 크다며. 우리 교회는 피해가 참 거의 없어. 이렇게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다.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피해자 거의 없다. 꼴통 집사 한 명 안 나온다.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휴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믿었지만 성도들이 어느 날 하늘로 들림을 받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진리는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예언들이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늘의 도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City of God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세워질 한 도시를 바랐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처음부터 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도록 배웁니다.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보상 등 온통 하늘이에요. 다 하늘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위에 있는 것에 위에 있는 뭐 이런 식이죠. 땅에 있던 우리가 하늘로 가서 살려면 하늘에 속한 몸, 영에 속한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우리의 일을 해서 다 하늘로 다 한급 올려버리는 거예요. 하늘로 다. 어느 날 순식간에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우리가 순간이동을 순간이동으로 트랜스레이트 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트랜스레이트가 되면 순식간에 몸이 모두 변화를 받는다 말이에요. 순식간에 몸이. 그리고 이제 한자로 황골탈태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문자 그대로 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 믿어지느냐가 문제지 뭐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에 불신자 가족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그 사람 죽고 나면 영원 지옥 가서 지금이 그 사람은 최고의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잘해주라고. 다시 못 만날 사람이고 다시 저거 안 될 사람이니까 그냥 잘해줘요. 신자들이야 어차피 위에서 만날 사람이니까 좀 뭐가 있어도 나중에 위에 가서 해결하자 그러면 되거든요. 니하고 나하고 있어도 그래 주님 앞에 가서 해결하자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불신자는 주님 앞에 해결하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잘해줘요. 예. 어차피 지옥 가서 불탈 사람인데 지금이 그 사람 인생이 최고예요. 지금이 아무리 나빠도 지옥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해주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아무리 나빠도 크리스천에게는 이 땅이 최악이거든요. 이 땅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이 땅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금 내가 아무리 나빠도 이게 최고예요. 예. 다음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箴면 3장 9절.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그랬거든.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다. 믿음의 신비냐 이거예요. 요거는 신비입니다. 구약에서 believe 할 때 believe는 신비가 아니에요. 그러나 faith 할 때 faith 이거는 신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believe는 내가 그냥 뭘 대상을 믿는 거예요. believe in God 하든지 believe in money 하든지 believe in 그죠? 그 대상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건 신비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faith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겁니다. faith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오는 거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건 신비예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조건부 행위 언약입니다. 컨디셔널 커비넌트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냐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 10장 5절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이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주어진 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 3장 28절에 그럼 우리가 결론을 내려오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게 되느니라. 유대인들 앞에 와서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해보세요. 완전히 이거 완전 율법을 모독하네 그러죠.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 구출을 받았다고.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게 되느니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아무 행위 없이 믿으면 구원받고 그 기독교가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은 많아요. 이해가 안 된다요. 뭔가를 행해도 행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게 된다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고 거짓이 되고 맙니다. 안 지키면. 그렇죠?
신약에서 누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그건 이단 사입이 됩니다. 이거 완전 정반대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구약과 신약,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우린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우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걷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누구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느냐 묻는 이들에게 우린 뭐로 답하냐? 믿음의 신변이라. 믿음의 신변이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참 기독교인들 문제 많다 이거예요. 자기가 애쓰고 뭘 해야지 뭔 소리냐고. 믿음의 신비니라. 신비에 속한 믿음은 우리가 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생기는 거예요. 로마 3장 22절,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로마 3장 20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이만 하나님의 의니 거긴 차별이 없느니라. 언더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크리스천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the faith of Christ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주목하시고 갈라디아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16절, 2장 20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오르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by the faith of Christ. 율법의 행위로 어떤 육체도 그렇게 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오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믿음. The faith of 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로는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로는 믿음을 나누어 주심이고 성령은 믿음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분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 믿음은 뭐냐? 신비다 이거죠. 이 믿음 신비다. 믿음이 하는 일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믿을 때 주의 말씀이 권능기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걸 이루십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리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자라납니다.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감독이는 집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린 다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들입니다. 이게 신비다 이거죠. 10번째 복음의 신비입니다. The mystery gospel. 복음의 신비라는 게 뭐냐? 복음의 신비. 복음이란 말도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한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불려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복음은 신비다. 복음은 신비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서 계시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단편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부활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복음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죽기는 왜 죽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할 때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12제자가 그걸 예수님의 말씀 전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그 믿었던 여자는 향유를 부었던 여자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미리 믿었던 사람은 옥합을 깨서 향유 부은 여자밖에 없어요. 나머지 이게 뭔 소리냐 듣기도 싫어했습니다. 근데 복음이란 말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신약에는 107번 나오죠. 구약에 안 나오고 신약에 이렇게 나오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신비라 그럽니다. 이걸 신비라 그래요. 신비라. 요거는 계시로만 주어진 걸 레블레이션 그리고 요거 우리의 조명이 돼 일루미네이션이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선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리펜
and believe in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복음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은혜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값이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서 보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따 육신을 입고 이따 오셨다면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로서는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이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의 복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고 우리는 이 복음의 신비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걸 복음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믿음, 이 복음의 소망, 이 복음의 고난, 이 복음의 빛이 우리가 맡은 사역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의 한 목사에게 이제 ABC 방송국에서 이제 동성애법 때문에 목사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보자 했는데 12목사를 만났는데 다 거절했어요.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어. 말하기 힘들어. 이 불법이란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인터뷰를 다 거절했는데 한 목사가 이제 방송 인터뷰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동성애가 얼마나 죄악되고 이걸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이제 쏟아내는데 그 앵커가 좀 힘드니까 막으면서 성경은 그렇다 치고 목사님 당신의 개인 의견, 당신의 오피니언을 말해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목사님이 성경에 기록된 게 내 오피니언이지 성경 기록 아닌 게 무슨 내 오피니언이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오피니언이지 마이 오피니언이지 성경 말 이게 나의 오피니언이라고.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네 의견을 말하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의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생각이에요. 성경 말씀 그만하고 목사는 당연히 개인 퍼스널 오피니언 한번 말해보라 그러니까 그 목사 벌컥하면서 하는 말이 기록된 말씀이 나의 오피니언이다 이거야. 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의견이에요. 이게 나의 필라소피입니다. 이게 나의 철학이에요. 이게 나의 사상입니다. 이게 나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복음의 신비를 말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기록된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그 성경 말씀.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제가 구원받은 교회에서 이제 다니는데 제가 학교에서 시험이 바빠가지고 이웃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교회요. 제가 구원받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가 가까운 교회. 집에서 얼마 안 되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만 이 교회는 제가 구원받았던 교회랑 좀 틀렸어요. 이 목사님 설교가 철학자들 이야기로 도배가 되는 거야. 이 하나님 말씀은 안 전하고 뭐 철학자들 이야기로 그냥 뭐 똑똑한 척 하라고 그런지 몰라도 이제 내가 상당히 듣는 제가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걸 말해. 성경에 기록된 Tell me as it is written. 기록된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가 철학자들 이야기 들으라고 이 시간에 여기 왔겠습니까? 그거는 내가 책 읽어도 되는데 말씀대로 여기 왔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 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만 안 하고 너무 많은 철학자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다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때 내 의견을 그 사람에게 말해줘서 뭐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말해줘서 뭐 하겠냐고. 사람마다 생각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목사님 의견은 쓸데없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목사님 생각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성경의 신비들, 우린 복음의 신비들을 간직한 자, 믿음의 신비들을 간직한 자로서 이것을 말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신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뭐냐? faithfulness,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해 두시다가 성경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상대가 성경은 뭐 그렇다 치고 니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그게 내 말이다. 그래, 그게 내 생각이고. 그게 나의 아이디어고 my thought.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그것이 나의 견해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 성경으로 자신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딱 무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치지. 그러면 보통 고난이 닥치죠. 그러면 뭐 영광이 함께 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군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복을 넘치도록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일상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저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을 주님께 허락해 주실 간구하고 저희가 늘 담대하게 때렸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신비와 복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로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이 말씀들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63장입니다.